예언자의 성격. 혼란한 세대, 썩어진 세대, 암흑의 세대, 군소감배가 망둥이같이 뛰노는 세대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은 예언자의 소리다. 그러면 예언자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며,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짐을 짊어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부름받는 그날부터 이 세상의 영광도, 취미도, 안일도, 대접도 다 단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온 천하가 그를 대적할지라도 그는 금성철벽이다. 능히 이길 자 없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입이다. 히브리어의 나비라는 말은 그 어원이 불분명하지만 나하베흐라는 부풀어 오른다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나바, 즉 광고한다는 말과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에디오피아 말의 나바바는 말하게 한다는 뜻이니,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아 예언자란 것은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어휘가 그 중요한 것일 것이다. 헬라어의 프로페테스는 앞의 일을 말한다는 뜻보다도 앞에서 말한다는 뜻이다. 예언자는 돈 많은 자의 대언자도 아니요, 권세 잡은 자의 대언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소위 민중의 대언자도 아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이다. 사자가 고함치거니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고, 베델의 왕궁 대제사장 민중 앞에서 정의를 외친 사람은 문서 예언자의 첫사람 아모스였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고 당시의 정통 종교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며 헤롯 왕의 폐륜을 면책하고 떠오르는 여명을 가리키며 토옥에서 종신한 사람은 구약 예언자의 마감 사람 세례 요한이었다. 돈에 팔리고 세력에 아첨하고 이에 타산에 밟고 처세에 교묘하고 모략과 술수를 일삼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예언자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다. 히브리 말의 예언자를 로에라고도 한다. 그것은 보는 자란 뜻이다. 또 호오제라고도 한다. 그것은 응시하는 자라는 뜻이다. 무엇을 본단 말인가? 물론 비전, 즉 환상, 혹 이상을 본다는데 그 중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이상이란 것은 무아의 신비경에서 비세간적 영혼을 혼자 즐긴다는 따위의 신비 경험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이요, 현실적인 정시며 선견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가장 그 시대를 잘 본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디까지나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조와 그 본질과 의의를 명철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역사가 주어져 있는가? 지금 이 역사는 어떤 처지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도덕, 종교 등을 그 가장 깊은 점에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에 나타난 번영을 보고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썩은 고지를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제단의 그윽이 떠오르는 향연과 읍양진퇴하는 황홀한 종교의식에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10,000,000마리 우양이 희생으로 제단에 올라도 정의와 긍휼의 바른 생활이 없으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범죄의 조장이다 하고, 사람들은 현재의 안전감에 취하여 우리는 평안하다 하고 땅에 자리를 편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너희의 앉은 곳은 배가 불쑥 나온 담벼락 밑이다 하고, 요컨대 사람들은 역사의 겉만 보았지만 그들은 역사의 혼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회의 물상만 보았지만 그들은 그 정신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가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현실에서 도피하는 종교가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당면한 그 시대의 현실을 지도하기 위하여 그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들은 각기 그 시대의 책임자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시대는 변하나 종교는 불변한다. 그러므로 종교도 시대를 초월하여 범사의 불변의 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그러나 보라, 하나님은 불변이시나 변하는 세대를 상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불변과 변이 무리 없이 관계를 지어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려면 거기에는 변증법적인 역설이 필요한 것이다. 선생이 제자에 대한 목적과 사랑은 불변이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제자를 가르침에는 각양각색의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바울은 말하였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대하는 것은 그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하고, 주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그리도 볼 줄 모르느냐 하셨다.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재물을 탐할 때냐? 하고 예언자 엘리사는 그 제자 게하시를 면책하였다. 예언자가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예언자가 시대의 사조에 어둡고, 예언자가 시대의 죄악상에 애매하고, 예언자가 시대의 요청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그 시대를 향하여 책임있게 외칠 수 있겠느냐? 공자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의 한 학자가 50년 전처럼 이 시대의 소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의복은 다 같지만 오늘의 갓 쓰고 도포 입고 갓신 신고 팔자걸음하는 자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시대에 뒤떨어진 자로서 시대의 예언자가 될 수 있겠는가? 너 눈먼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이제 멈추면 어떠한가? 예언자는 시대의 사람이었다. 예언자는 시대를 볼 뿐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선견자였다. 그들은 시대에 앞선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돌멩이, 나무 밑에 좀스러운 우상을 만들어 앉히고 그 앞에 굽실거리던 그때에 예언자는 천지의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신령하고 거룩한 유일신을 본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제각기 정욕대로 그 동물성의 충동에 만족하여 이기와 향락에 잠겼을 때 예언자는 사회 정의를 높이 외치며 이상 왕국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국부 민강하여 강구 영월에 격양가를 부를 때 예언자는 임박한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졌다고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에 잠겼을 때 예언자는 불멸의 왕국이 영광 중에 회복됨을 보았다. 포로 수십 년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낭망할 때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져 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하늘에 연기가 붙어들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쳇바퀴 도는 개미처럼 끝없는 순환에 맥 풀린 때 예언자는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진실로 앞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고집세고 우둔한 속물들에게 잔해와 핍박을 받아왔다. 그들은 마치 외눈퉁이만 모인 사회에 들어간 두 눈 가진 사람 같았다. 외눈퉁이들은 그 사람이 자기네보다 다르다고 친절하게도 그 눈 하나를 없애주려 한다. 말 안 들으면 억지로 빼어버리려 든다. 종시 듣지 않으면 골이 나서 죽여버린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모든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면 예언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껴안고 새 세대의 건설에 매진하는 역사 안의 영혼을, 영혼 안의 역사를 이룩하는 소명의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후인 신약의 세대에도 예언자는 끊임없이 보냄을 받아왔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는 각 부문에 보냄을 받아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의 세계적 예언자가 외치며 다녀갔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기 완명 때문에 줄곧 반동하여 고침받기를 거부할 것인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배암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